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36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엘리후는 오늘 하나님을 속성을 알고 또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가 변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인과응보적인 너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너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너가 회개하지 못하는 건 교만하고 건방지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욥을 매도하고 공격했지만 엘리후는 그런 방향으로 고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너에게 깊은 뜻을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너가 하나님 앞에 분노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엘리후는 차근차근하게 욥에게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이나 던져놓고 아무런 침묵을 지키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 섭리와 계획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가 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엘리후는 그를 인도해 나갑니다. 자, 이제 욥이 엘리후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엘리후가 욥에게 어떻게 첫 말을 시작하는지 우리 좀 생각해 보죠. 자,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잠깐 나를 잠깐 용납하라는 것은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 그런 얘기죠. 내가 너와 좀 더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음이라.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욥에게 변론하기를 원했다. 너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너는 자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오르시다. 욥은 이제 불평을 계속 쓸어 놓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같이 결백한 사람, 나같이 무지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왜 아무런 설명도 없느냐?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이 답답해하고 불평을 하는데 너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결백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보다 훨씬 더 의로우시다. 너와 하나님과의 다툼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정당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투로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불온천리하고 가까운 먼 데서 다니면서 내가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왜 죄 없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이렇게 불평하지만 나는 100번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옳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이 누가 이렇게 자신을 말할 수 있을까?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야. 나는 진실한 것만 얘기하지 거짓된 것이나 헛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네가 너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엘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교만하냐?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성령을 예표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 지금 이 갈등이 많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거든. 욥은 친구들은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욥 사이에 중재자가 누구냐? 우리는 중재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그런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냐.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주는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다. 이제 라면서 설명. 이게 욥이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의인은 다 복을 입고 악인은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을 더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들고 의인이 더 빨리 죽게 만들고 의인이 실패하게 만들고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지? 뭐 그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엘리야가 바로잡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하나님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난받는 의인을 공의해서 공의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건데 꼭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멸시, 이방인이라고 멸시, 우리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라고 그 시대의 죄인으로 판단받는 그들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를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세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한 심판자라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를 공의롭게 그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설명하죠.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국 의인들을 왕들처럼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의인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고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 자신은 의롭고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버림을 당하느냐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8절부터 보면 의인도 족쇄에 매일 수 있고 환난의 줄에 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고난받는 의인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선한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행과 교만에서 깨닫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의로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쁘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 자,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고난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가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칼에 망한다는 거예요. 칼에 망한다. 지식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거죠. 13절, 14절. 불순종하는 자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불경건한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해도 기도도 하지 않아 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거나 아니면 남창과 함께 있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남창. 그 당시에는 남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남창을 싫어하시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런 동성애를 즐겼던 이런 사람들처럼 남창과 함께 있는 타락의 길을 걷고 만다.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심한 학대를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리고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신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그건 욥에 대해도 사용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 좁지 않고 넓다는 것은 뭐예요? 광활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비좁은 곳에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좁지 않고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너를 옮겨서, 그리고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는 복을 받으자. 이게 하나님이 욥을 향한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은 욥을 언제까지나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너를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광활한 곳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너에게 기름진 것이 놓이는 그런 상의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왜? 욥이 자꾸 화를 낸단 말이에요. 너 억울하더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친구들은 왜 나를 자꾸 매도하냐는. 분노하지 말라는.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분노하지 말라. 또 욥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17절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너가 악인과 같이 되어서 악인이 받을 벌이 너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의인일지라도 고난받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면은 너가 악인의 받을 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조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리고 그대는 이 패망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툭하면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음부에 내려가면 오히려 편하겠다. 왜? 음부에 가면은 이런 고통이 없지 않겠느냐 말이야. 사실 음부는 뭐 그런 죽은 사람이 가는 멸망받는 곳인데, 내가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이런 꼴 안 보고 이런 고통 안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음부의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부는 빛이 없는 곳. 그것을 이제 밤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자, 우리 20절, 21절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기서 밤은 어찌 보면 죽음, 생명이 끊어진 죽음. 그런 거 사모하지 말라. 죽기를 사모하지 말라. 결국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귀신에게 끌려갈 것이다. 귀신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귀신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지 않은. 너가 왜 자꾸 죽음을 사모하고 죽겠다고 난리냐 말이야. 그리고 21절에 고난당할 때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자꾸 악행을 행하지, 악을 말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말이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대가 환난보다 오히려 이 고난보다 이런 악을 오히려 선택하면은 결국 너의 길은 불행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 욥에 대한 경고, 가르침,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기쁜 뜻이 있다. 하나님은 여투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기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을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지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히려 너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섭리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37장까지 연결됩니다만은 자, 우리 먼저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그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인생은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와 자비의 역사들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낮은 곳에 살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 야트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다 알겠느냐? 하나님이 본 자가 없는데 그의 연수를 헤아릴 수 없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몇 살이나 되셨을까? 언제부터 계셨을까? 누가 그걸 알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 스스로 함부로 정죄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27절,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욥기서가 기록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과학적 원리를 알았겠어요? 기상대 직원도 아닌데 보세요.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셔서 비를 이슬비 보세요. 어떻게 그걸 하나씩 다 나눠서 이슬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또 빗방울이 내리면 그것이 어떻게 또 강에 있다가 바다에 증발해서 또 안개가 되게 하시는 이미 그런 원리를 엘리야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거? 초등학교 가서 배우지 않기는 우리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이렇게 보면 이슬비가 아주 똑같은 크기로 내려 또 그것이 소낙비는 또 막 내리지만 근데 그것이 또 이렇게 여름에 더우면 증발해서 다시 안개 구름을 만들어 그 구름이 다시 또 비를 내려 이 원리를 엘리야가 어떻게 알겠냐는 응? 여러분 같으면 누가 가르치지 알겠어. 더구나 이 시대가 창세기의 시대라면 이 욥기 시대 이거 어떻게 알겠어. 기상대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걸 다 알려주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우리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분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응?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요즘은 비가 안 와서 난리야. 좀 비 좀 한번 시원하게 왔어. 와도 뭐 찔끔찔끔 오다가 또 끝내는데 모르겠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탄에는 별로 비도 안 와. 새벽에 오면 비 흔적은 있는데 어디 비가 온 것 같지가 않아. 좀 시원하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을 배후에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내리고 동탄 호수공원에 이 호수에 물이 증발해서 또 구름이 되고 큰 태평양 바다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고 다시 그 안개에서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런 분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렇죠? 또 그것만 안 해.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구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천둥소리. 천둥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야. 어떤 때 마른 번개가 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번개불이 치고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죠.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거죠. 천둥 칠 때는 또 벼락 맞을까 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30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그 번갯불이 바다 밑까지 비추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때로는 이런 홍수로 인해서 또 벼락으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의 심판의 한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건 자연현상이지만 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음식을.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음식을. 그래서 이런 비가 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비가 옴으로써 자연의 곡식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음식을 가을에 주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다 밑에까지도 비추신다는 건 뭐예요? 바다 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다 밑에가 또 거기에도 또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도. 바다 밑이 기기묘묘한 거예요.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고 정말 귀한 생물들이 그 바다 밑에 자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도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다 밑에는 바다 밑에대로 이 지상은 지상대로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먹을 것을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너가 어찌 한마디로 다 알겠느냐. 그분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는 이렇게 번갯불을 내리셔서 또 비 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비가 올 모양이야?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제비가 낮게 날면은 여러분 비가 올 징조라는 거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 제비가 낮게 난다는 건 이 비 올 징조가 나면 이 곤충들이 다 밑으로 내려간다. 식물 밑으로. 그러면 제비가 낮게 날면서 자기 먹을 식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 이 모든 섭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논리.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날 것 같으면 쥐들이 먼저 알고 다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쓰나미인가 쓰나미? 쓰나미가 이렇게 바다의 물결이 땅을 뒤엎을 때 쥐들이나 생물들은 다 짐승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잠수함에서 뭘 키운다고 그랬어요? 토끼. 그 산소가 부족한 걸 토끼가 제일 빨리 한다는 거예요. 토끼가 죽어가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잠수함이 올라가야 돼.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가 올 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가축들도 그거를 다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자, 33절 말씀 마지막 33절 시작.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태풍과 비와 바람을 가축들이 미리 알아. 우리보다 하나님이 다 아는 그런 지식을 가축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가축들도. 이렇게 신묘막적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네가 어찌 알겠냐. 그래서 너가 고난 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러고 나는 결백한데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돼. 하나님은 뭐야 도대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너가 악인 것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곤고해서 고난에서 구원하셔서
기름진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 더 인내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도 어떤 연약한 자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권고하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행을 깨닫고 교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